설교는 좀 이렇게 말라기가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 좀 군둥 찾아 이제 보겠습니다만 일단 3장 7절을 먼저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3장 7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1330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인데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계약과 교회의 개혁이란 말인데, 계약, 개혁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또 개혁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계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집사님 부탁을 드려서 괄호해가지고 계약 한자로 고칠개 악자를 써서 고칠개 악. 이제 또 개혁이라는 말은 개자에다가 혁 보통 혁신한다 새롭게 한다는 뜻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쓰죠. 교회의 계약과 계획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당신의 교회 이 땅에 세우실 때에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형태,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에서 점점 뭔가 모양이 쭈그리지고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 본래 모양에서 뭔가 자꾸 쪼그려지고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계획은 뭐냐면은 본래 형태로 찾아가는 본래 하나님 주신 일정한 형태의 교회 모습이 있는데 그 형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획입니다. 계속 조금씩 찾아가고 조금씩 그 형태를 이제 본받아가는 게 계획이란 말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본 형태에서 조금씩 모양이 쭈그려져 가는 거예요. 이 계약입니다. 교회 세우기 어떻게 할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말라기 1장에 4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본래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모습인데 여기서 어떻게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쪼그라들어갈까? 이상한 모양으로 점점 이렇게 부패해가고 점점 개혁은 개혁이 해가야 되는데 개혁이 하니까 더 거꾸로 개악으로 향해 나갈까? 도대체 교회 개혁의 과정은 어떤 형태의 어떤 과정을 져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일까? 오늘 말라기 당시에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가 개혁의 과정과 또 주로 개혁의 과정을 거쳐가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걸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거꾸로 그럼 도대체 그 교회 개혁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개혁이 이렇게 되는 것일까? 이거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좀 오늘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 보시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인데요. 말라기란 말은 나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나의 사자. 말라키 해가지고요.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말라기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나의 사자를 이제 우리 그렇게 보내신다는 말씀이 말라기 3장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나의 사자. 내 사자라는 말이 말라기란 말인데 어디 말라기 선자 이름이에요. 선자 이름인데 언제 활동했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이제 갔다가 나중에 세 차례가 있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다 귀환했다 말하는데 제일 먼저 돌아온 것이 제 1차 귀환이 언제냐니까 이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되어 들어와요. 이때가 주전 537년이에요. 주전 537년.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537년 전이에요. 2차 때는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 이 에스라는 제사장 겸 서기관 겸 학사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뜻에서 서기관 학사예요.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끌어서 주전 587년에 그렇게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7년이고 45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차는 스룹바벨 총독에서 주전 537년, 2차는 457년에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들어오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가 원래 바벨론을 이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서는데 페르시아에 이제 파괴를 받아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오게 되는 거예요. 총독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세 번째 기간이 이때 주는 444년이에요. 자, 요 세 차례 걸쳐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 여러분들 스룹바벨 총독에 가서 이제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멸망당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멸망당,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집이 그렇게 다 회파당하고 다 이렇게 파괴되었는가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주님께 각성하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또 자기들이 예배와 생활을 개혁하게 되거든요. 1차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점점 또 개혁에 처음에 개혁했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식어져 버려요. 다 2차 때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주전 457년에 이제 또 포로 귀환합니다. 이때도 보니 에스라의 주도하에 또 개혁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또 세 번째 귀환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처음에 와가지고 이러면 우리가 느헤미야서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총독이 와가지고 성전은 건축했지만은 성벽은 아직 제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성벽을 딱 제거를 하면서 또 그렇게 또 개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한 10년 정도 봉사하다가 다시 원래 이제 이제 페르시아에서 왕의 시종을 드는 그런 신하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잠시 총독 왔다가 다 돌아간 거예요. 10년 있다가 돌아갑니다. 어제 느헤미야가 있으면서 또 에스라하고 협조해가지고 참 또 세 번째 계획을 다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가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백성이 또 그만 타락이 된 거예요. 타락. 또 계약의 과정 거치게 됩니다. 그때에 활동한 사람이 말라기였어요. 이제 나중에 다시 느헤미야가 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기까지 말라기가 굉장히 힘써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왜냐하면 느헤미야 성경 보면은 말라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 상황들하고 특별히 말라기 당시 하나님께서 짓는 죄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본국 돌아갔다가 페르시아 돌아가고 비어있는 그 사이에 지었던 그 죄, 느헤미야 돌아와가지고 또 개혁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지적받은 죄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가 이때 활동했구나 하면서 알게 됩니다. 예, 복잡한 것은 다 생략하고요. 어쨌든 포로로에서 돌아왔다가 새벽을 져서 기원하게 되고 개혁이 중간중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혁했다가 또 다시 개혁 돌아가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포로 귀환 이후의 삶입니다. 말라기는 흔히 우리가 이제 구약성 제일 마지막 성경이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쩌면은 이제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오시기까지는 한 400년 공백이 있거든요. 400년 동안에 선제도 없고 거의 우리가 흔히 암흑시대라 부릅니다. 암흑시대. 왜? 그것도 말라기 당대까지는 하나님이 선제도 보내시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 침묵하셨다 해가지고 흔히 우리가 침묵의 기간 혹은 암흑시대 불릴 만큼 어린 시대를 겪습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였어요. 우리 말라기 4장을 좀 전체 조금 볼 텐데 어떻게 교회가 개혁했다가 또 개혁하고 또 왜 또 개혁했다가 또 개혁이 일었다가 왜 개혁했는데 또 개혁에 이르게 될까? 도대체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혁이 이르게 되는 것일까? 또 우리가 교회 세우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를 꿈꾸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저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또 우리 마음에는 그 열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잘 개혁된 그 교회, 정말 순전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교회가 개혁이 이르게 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개혁하기 이르게 될까? 종교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번 계획된 교회는 딱 거치지 않고요. 왜? 한 번 계획된 교회는 정신 안 차리면, 계속 계획 안 하면 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계약으로. 포로기한 이후에 여러 차례 포로기한을 통해서 또 계획이 일어났지만 또 계약으로 가버렸거든요. 우리가 계속 계획 안 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 우리 전체를 계획 안 하면 언젠가 다시 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뿐 아니라 말라기라든지 느헤미야 통해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도 보여줄 뿐 아니라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되었으니까 이제 됐네가 아니고 계속 개혁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개혁을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한 차로 개혁을 계속 안 나가면 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5년 뒤에 3년 뒤에 1년 뒤에라도 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함께 우리가 이거 성경 역사뿐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도 받는 교훈인데, 그다음 우리는 오늘 성경 말라기를 통해서 어떤 과정에서 교회가 본래 모양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되고 이상하게 왜곡되어 가는 것인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교회가 계약 안 됐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도대체 뭐가 제일 먼저 발단될 것 같아요? 직분자가 타락하기 때문일까요? 예배가 타락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예배 타락하고 또 직분자가 잘못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제일 먼저 교회가 계약하게 된 것은 우리 각자인데, 각자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딱 그때부터 계약하게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고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1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교회가 타락이 시작하고 계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본래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이제 그런 정서에 따라서 부모님이 그래도 장남을 더 사랑하죠, 원래. 장남을. 자연 질서에 의하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원래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을 빌고 많은 것을 유산 넘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서가 형이지만은 야곱을 더 사랑한 그런 식으로 내가 너희를,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연 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 야곱의 자손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묻고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주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에 속한 내 자신이 먼저 주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정말 성령을 통해서 물부터 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빌라도의 손에 내어주시고 로마 군병의 손에 내어주시고 제사장과 또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여러분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이런저런 외적인 그 제도나 조직 그 이전에 먼저 내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면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이게 교회 개혁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문구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장 줄 쭉 이어보시면은 이제 이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같으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제 책망을 받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책임진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 사람을 다 책망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주 책임자를 제사장을 책임하는 것이고 사실은 모든 백성을 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왜 뭘 책망하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이게 인간 질서입니다. 당연히 인간 질서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은 주인을 공경하게 되는데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중고등 학생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남성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존재의 기운이 되시고 아버지라는 게 아버지 존재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양육하고 기르시는 분의 뜻에서 아버지잖아요. 남성이라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어딨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면 됐냐? 그러니까 자연세계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종의 주인을 공경하는데 한번 영적인 세계에서 아버지고 영적 세계에서 주인인데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공경함과 나를 두려워하면 어딨냐? 이게 같은 거예요. 아까 1장 2절 말씀과 똑같은 것인데 교회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을 하고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공경함과 두려움이 딱 식어져 가면 이게 커져서 교회 개혁이 됩니다. 이걸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아요. 이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떤 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건 잘 이 마음의 문제니까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니까 어떤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이 공경과 사랑의 자세가 다 드러나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 마음에 숨길 수 있잖아요. 첫째가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결국 1장 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1장 7절과 8절.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처음 단계는 내적으로서 주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를 향한 공경과 두려움이 딱 사라져가면서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예배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예배.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고 주님의 제단을 그렇게 멸시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다 멸시하는 거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장면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들은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총독 앞에 대해서는 어쩌다 이미 이제 지금 그당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잖아. 페르시아 식민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이제 파견된 총독이었잖아요. 요 시기는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돌아갈 시기니까 누가 총독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페르시아가 파견한 총독, 인간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제일 좋은 것 탁 갖다 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 식탁은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병든 것, 저런 것, 또 흠이 있는 것, 못한 것 다 가져온 거예요.
좋은 건 다 숨겨놓고 좋은 거는 자기들이 먹든지 자기들이 사용하든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좀 뇌물로 바치할 그런 사람한테는 좋은 거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가장 못한 거 가져와서 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에 여호와의 식탁을 많이 더럽혀 경비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방금 실제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차라리 내가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 닫아버리라. 예배당 문 닫아라 이 말이죠.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 오는데 차라리 그렇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예배당 문 닫아라. 성전문을 닫을 자 있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가 손을 내는 건 내가 안 받겠다. 이런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이 예배가 그냥 타락이 됩니다. 예배를 경시하고 예배를 경멸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가 원래 우리가 이제 개혁을 우리가 이제 한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을 개혁해서 주님의 사랑을 불타고 주를 향한 공경과 주를 향한 두려움으로 다 충만할 뿐 아니라 그것이 예배를 통해 다 표현되고 예배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그러니까 개혁의 과정과 개혁의 과정은 항상 그 역을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개혁되었으니까 개혁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개혁한다 했을 때 조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는데 교회 개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 바뀐다 해가지고 직분자가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까? 내가 어떻게 주의 사랑을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들 공경할까? 이 사랑도 깊어져 가야 되잖아요. 주를 하는 공경의 마음도 깊어져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만에 우리 만나면은 참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참 주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식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를 하는 공경의 마음도 참 우리가 식을 때 많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더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예배 요소 같으면 예배라면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찬송, 기도, 또 설교, 성경 봉독. 정말 예배의 필수 요소들 있잖아요. 요소. 예배 순서가 있지만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어야 할 꼭 요소들. 이거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찬송, 기도, 아까 설교라든지 성찬과 세례라든지 축도라든지 몇 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를 향한 사랑과 공경을 다 드러내고 있는가? 주를 향한 두려움을 드러내는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죠? 정말 주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그런 경외함이죠. 그 두려움이죠. 공포에 떠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요.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그런 경건한 어떤 신뢰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걸 가르치겠죠. 어쨌든 이 예배는 굉장히 그 다음 문제로서 예배가 타락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보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교회가 개혁이 얘기될 때 항상 무슨 직분자가 타락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이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경이 다 씻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다 타락이 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를 이제 좀 볼 텐데요. 여러분 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다 같은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1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시면은 1장 1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성전문은 닫아버리고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내 앞에 올 때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했으면은 너희는 내한테 올 때 저는 거 병든 거 온갖 다 갖고 와서 너희 손에 안 받겠고 성경을 닫아버리고 차라리 내가 이방인 가운데 내 집이 크게 되고 이방인이 차라리 깨끗한 재물을 갖고 내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깨끗한 재물, 깨끗한 재물. 그렇게 사람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1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미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노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 세 번째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는 결국에는 이런 정도 가면 여러분들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고 공개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 하나님 향한 두려움도 사라지면은 또 예배가 이렇게 점점 문제가 생기면은 이 모든 책임은 직분자. 근데 이제 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하면서 4절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기까지 이따 보겠습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문제 있었잖아요. 그중 특별히 네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생명과 평강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주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칭찬하시면서 네 사람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어요. 이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평강을 약속하시면서 이들의 입에 말씀, 진리의 법을 주시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일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물론 제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오면은 제사를 다 인도하는 것이지만은 두 번째 것은 오늘날 목사나 교사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레위인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 말씀 보여요. 2장 6절. 2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또 8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과 레위 사람, 제사장사는 특별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어서 특별히 레위인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 이 시기함과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보장으로, 평강을 보장으로 특별한 약속 주셨는데 이들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돕고 또 율법을 그 입술을 주어가지고 율법을 백성들이 가르치려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레위인의 입술에서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레위인의 입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지식이 있었고 이걸 잘 지켜나가면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 우리 9절 말씀 본 것처럼 8절 말씀 본 것처럼 끝에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인들이 하나님 자기들 사이에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언약 깨고 자기의 직무를 잘 하지 못한 거예요. 제사를 잘 인도하고 설사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병든 거 전원 갖고 왔으면은 책망하고 다시 가족이 만들어야 되는데 다 그걸 용납하고 눈 감아주고 예배를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입술에 있었으면 이 말씀과 잘 가르쳐서 돌이키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깨뜨렸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려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 입술에 있는 말씀을 갖고 백성을 잘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치우치게 한다. 예, 사람에게 그냥
예, 편견 갖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그리 골라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공평히 대하는 게 사람에게 치우치가였고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과 이 레인들은 누구를 가리켜? 교회 직분자다. 교회 직분자. 주님의 집에서 맡은 직무를 따라 섬기는 모든 직분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직분자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왜 이 직분을 주시냐면은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저 사랑하고 공개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도록 예배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인도하고 예배를 잘 감독하고 예배를 살피도록 주신 직분이 바로 이 직분자들인데 직분자들이 주님과 그들 사이에는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이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잘 살펴서 골고루 잘 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편백되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 교회가 더 타락이 됩니다. 직분자만 깨어 있었어도 이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만약에 직분자만 잘 깨어 있어서 직분자들이 잘 살피기만 했어도 인도 계약이 심하게 이렇게 더 나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 직분자가 중요한 거죠. 이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없는지, 주님의 은혜에서 탁 떨어진 자가 없는지, 또 너희 가운데 에스처럼 누가 음행하는 자나 하나님께 막는 자가 없는지를 잘 살펴라 말씀이 살펴라. 이 살펴라는 말은 감독한다는 말인데 이게 목사와 장로가 할 일이고 또 집사와 권사 나름대로 또 할 일이에요. 근데 이 교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가고 공경도 사라져가고 예배도 지금 점점점 문제가 많은데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또 섬기고 예배를 봉사하고 또 예배 참여한 교인들을 살펴야 할 사람들이 주님의 언약을 딱 깨버리고 사람을 편백되게 취하고 교회가 더 갈수록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장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기 말할 수 없지만은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 히브리서 우리가 3장 말씀에 그런 말씀 있습니다. 매일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죄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게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피차 너희가 서로 고면하라. 그러니까 직분자가 할 일은 직분자가 이제 잘 살피면서 고면할 책임도 있지만은 성도 교제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살피고 서로 기도하는 책임이 성도 교제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를 향한 사랑과 공경이 시도하고 예배가 시도된다 할지라도 직분자들이 잘 살펴야 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서 만약 서로를 잘 살폈더라면 이노까지 계약이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서로 모여도 서로 위해서 기도도 없고 서로 모여서 살피고 좀 고면도 해주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정말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다 고면도 해주고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를 향한 사랑이 시작하면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붙잡아줘야 되는데 성도 교제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계속 우리가 열심히 모이자. 그런 말씀이 히브리 10장에 조금 나옵니다.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주님이 오실 종말에 가까이 볼수록 더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서로 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모이자 말씀인데 성도가 서로 함께 모였으면서도 서로 그런 권함이 없고 서로 기도도 없고 서로 용서함도 없고 서로 사랑도 없으니까 성도 교제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감독과 살핌의 이 책임은 첫째 직분자 두 번째 성도 교제권입니다. 여러분들 단계가 계약이 되면은 직분자 끼어들지 성도 교제가 끼어있으면 되는데 이게 다 타락한 거죠. 이걸 제어할 만하고 제어할 만한 통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직분자가 통제도 못하고 성도 교육 안에서 이렇게 통제 못하죠. 구역내에 모였든지 성도에 모였던 간에 서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타락한지를 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보니까 아까 직분자들이 언약을 깼지 않습니까? 이제 10절 보니까
결국에는 성도 교제가 이제 깨어지게 되면서 언약이 깨지는데요.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사람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거 보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형제잖아요. 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서로에 대해서는 형제죠.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니까. 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두 하나님이, 하나님 두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지으시니까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버지 한 분이 그렇게 계셔서 우리가 태어난 백성이기 때문에 가족인 거죠. 그래서 형제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레인들은 하나님과 자연사의 언약을 깨뜨렸고, 이제 일반 교인들도 조상들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이,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고 서로에 대해서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안에서 이들이 형제가 되었잖아요.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아무렇게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을 행했다는 거 보지 마시고, 거짓은 한 드러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 것이죠.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우리가, 제가 두 번을 들어서 말씀드려서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이 있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주님과 언약이 들어올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세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냥 교회 등록,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오고 우리 서로 간에 세운 언약에 들어오는 것인데, 형제의 거짓 행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상들의 언약을 욕대한 것이죠.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주님과 언약을 깨뜨린 물론이고 우리 사이의 언약도 무시해버린 것이죠. 이게 성도의 교제가 깨뜨려진 겁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개혁의 과정 가만 보십시오. 사랑과 공의의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 탁 나타나고, 세 번째 직분자가 타락하고, 그다음 성도제가 타락하면서 형제들인데 불구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언약을 욕되게 하는, 우리 사이의 언약도 무시해버린 것이죠. 언약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언약 신앙은 모든 것의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거짓을 행하는 것이죠.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결과로서 거짓을 행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언약 신앙이 부패하게 된 것. 그러니까 처음 단계는 사랑과 공개가 시작하고, 두 번째는 예배가 타락하고, 세 번 직분자가 타락하면서 성도교제 타락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언약 신앙이 부패하게 된 것.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것입니다. 언약 신앙이 타락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제 언약 신앙이 식어져가 언약 신앙 잘못되면 주님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 특별히 언약 관계가 있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신앙생활은 다 형식이에요, 형식. 겉으로만 다 하는 것을 보여요. 이미 주님과 우리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관계 깨져버렸는데, 그 사람에서 뭘 잘한다 한들 그거는 가식이지, 진짜로 뭐 잘하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 신앙이 깨어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읽어보게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어떻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성결의 말에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생활에 참 우리 삶이 좀 더 거룩해야 되겠다. 이거 성결이 되겠다. 이게 이제 그건데 이게 우리의 생활의 개혁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언약신앙이 깨어지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결, 마음이 없네요, 마음이.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과의 끈이 끊어져 버렸는데, 주님과의 사랑의 언약의 끈이 끊어져 버렸는데, 형제 사이의 사랑의 끈이 끊어져 버렸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바 그 성결을 존중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으로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과 관계에서 나오잖아. 주님 관계에서. 언약, 특별한 언약 관계에서 이게 나오어야 되는데 언약이 욕되어버리니까 자연 생활이 부패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에 말씀 보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 학대, 거짓, 이게 삶에 다 나타난 거예요. 이게 다반사로 나타난 거예요. 다반사로. 죄의식도 없고 이혼, 이웃을 학대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거짓으로 행하는 것, 이게 우리 문화에 다 자연스럽게 나타나. 우리 문화 하나의 트렌드고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이혼하고 특별한 사람만 거짓 행하고 특별한 사람만 학대하는 게 아니고, 학대나 이혼의 거짓이 우리 삶 전면에서 문화가 탁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식어진 것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생활의 부패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많아가지고 제단 앞에 나오는데 눈물, 울음, 탄식, 특별한 사람들이 주님의 달에 오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사람한테 호소도 못하고 이혼당하고 학대당하고 거짓 때문에 당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 울음, 탄식,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도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에까지 나와요. 여호와의 제단에까지. 이게 여러분들 여호와의 제단까지 나오지 않도록 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잘 돌아보고 이렇게까지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이르지 않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집사와 권사 모든 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도와준 거예요. 저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 이렇게 살다 보면서 억울하고 어렵고 곤란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전혀 안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 울음, 탄식으로 제단을 가린도다.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참 너무 잘하지만 그러나 교회 입장에 보면은 왜 이렇게 내버려둔 거예요. 내버려. 평소에 잘 돌아오고 어느 사이였으면 잘 챙겨서 이 울음과 탄식과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가난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목사와 장로들이 잘 돌아오면서 잘 챙겨야 되는데, 특별히 이게 집사하고 이 권사 일이잖아요. 이게. 목사는 설교와 가르치고 장로는 잘 살피고 돌아보고 집사 권사가 이런 어려운 사람 없는가 잘 돌아봐서 교회 교인들 가운데 우는 자가 없는지 탄식한 자가 없는지 우는 자가 없는지를 잘 살피는 가운데 이런 자가 없도록, 이게 오래 가면 이 사람들이 주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개혁의 과정을 가면서 이런 지경에 가게 된 것이죠. 최종에 이제 그건 어찌 됐냐면요.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이 7번째 단계는 얼마나 사람이 이제 개혁의 마지막 단계,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2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모두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결국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마음이 낙심이 탁 막심. 사람들마다 도대체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많은 사람이 교인들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신앙이 탁 깔아져 버린 거예요.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3장 13, 14, 15 이 세 구절 말씀인데요. 3장 13, 14, 15 세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퍼해 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도 완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정도까지 하면서 낙심하는데 사람이 더 타락하고 개혁하게 되면 교회 교인이 다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함 아무 말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완악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주를 서는 것이 헛되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거꾸로 주님의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그렇게 말하는 여기까지 완악한 말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3장 7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셔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돌아간다는 말이 회개. 회개란 말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 말로 돌아간다는 게 회개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한자로 회개란 말인데 한자로 이제 회개해서 각각 회자, 개자해서 이렇게 썼는데 히브리어의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과정이 회개죠, 사실은요. 종교까지 너무 잘 봤습니다. 평생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과 회개라는 건 늘 깊어져 가고 매일 새로워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이게 중생, 이게 거듭남인데 이건 없이 맨날 죽어서만 가는 천국 요것만 구원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매일매일 현재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어서만 딱 구원만 요것만 생각하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시는 건 이 구원만이 아닌데 미래뿐 아니라 현재, 과거 전부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데 그래서 매일매일 죽게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것 없는데 돌아갈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요. 회개할 것도 없고 돌아갈 것도 없고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하고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말하고 하나님 성경이 헛되다 말하고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역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만큼 갈등을 간 것이죠. 이게 바로 개혁의 과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종교역도 바로 이런 개혁의 과정이 거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에 다시 회복한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의 개혁은 무엇일까요? 교회 개혁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 공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시작해서 예배로 나아가고 다 직분자들이 먼저 몸을 보이면서 교회를 잘 살피고 돌아보고 집에서 제가 자주 그런 비유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살피고 잘 돌아보고 이게 양육이고 사실은 이게 양육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돌본다는 건 잘 살피는 것인데 오늘 교회에 이게 중요하고 성도 교제 안에서 우리도 서로 잘 돌아보는 거 이게 또 중요한데 이게 있어야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을 걸고 딱 멈출 건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중단 없이 가속도로를 붙여가지고 교회가 더 개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사이 언약이 깨뜨려지면서 서로 간에 거짓 행하고 다 생활의 부패로 나가서 이혼하고 학대, 거짓 행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가 살아난 성기를 욕되게 하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늘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완악해지면서 아예 하나님 어디 계시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헛되다 교만한 자가 더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악을 면한다 이렇게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는 이 인도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다면 바로 개혁은 거꾸로 주를 공개하고 사랑을 시작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 이게 드러나고 우리 성도 교제가 풍성하고 이것을 성도 교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끼리 모여서 참 어떤 믿음의 교제가 정말 있어야 되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교제 안 있어야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성도 교제가 안에 안 들어오면은 우리 사람은 점점점 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마음이 점점점 그렇게 무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교제가 안에 있고 교제 안에 있어야 내가 다 양심 악도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께 서로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이제 세워주는 것이죠. 다음 직분자를 또 잘 돌아보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신방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 신방한다는 것은
신방도 아까 이제 본 것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눈물과 울음과 탄식하는 사람이 없도록 집사목사가 잘 신방하고 목사 장로는 잘 교인들 영적으로 잘 감독 살피고 우리가 또 성도 교장 안에서 잘 살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랑의 성결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도 분발하고 우리 안에 언약신앙 우리 안에 언약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말씀을 맺는가 싶습니다. 교회 세우기 어떻게 할까? 우리 이것저것 우리가 계속 생각 중에 있는데 교회 개혁의 과정을 보면서 교회 세우는 과정 결국 개혁의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개혁에 이르기 때문에 교회의 과정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항상 개혁된다는 것. 이걸 거쳐버리면 개혁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일에 우리 동참하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에 대해뿐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샘플, 하나의 모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순수하게 개혁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예배의 문제에서 직분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 교제에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 주님을 사랑하는 성결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순수하게 그것도 보다 좀 더 개혁적인 보다 개혁적인 교회가 여기 있다. 이걸 우리 꿈꾸고 있고 이걸 많은 사람의 하나의 샘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 플라톤이 말했던 이상적인 공화국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세상에 꿈꿀 수도 없는 플라톤이 말하는 그 공화국에 불과할까? 그러니까 유토피아에 불과할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종교가들이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샘플을 보여줬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교회가 우리 그 교회를 보여주었잖아요.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은 보다 개혁적인 교회를 보여주었고 종교를 통해서 보다 순수한 개혁된 교회를 보여주었고 성령 꽂고 있어서 이 개혁된 교회를 보여주었고 이제 우리도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개혁되어서 날마다 개혁되어서 어떻게 예배에서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 교제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결의 문제에 있어서 언약신앙에서 어떻게 개혁되고 순수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거 꿈꾸고 이거 우리가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거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쪼록 교회 세우기 어떻게 할까? 우리 이 공부하면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교회 개혁의 과정을 보면서 거꾸로 교회 개혁의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된 교회를 꿈꾸며 나가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 때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개혁된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